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라고 하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싶은 그 소원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성경 읽는 거,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또 주일 성수하는 거, 또 우리 신앙설교 읽는다든가 뭐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잘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근데요, 대부분 성도들에게 가장 못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기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의 전략적인 그에게 여러분들이요 빠져들어가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택한 주의 백성이라 그러면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끌고 가서 지가 들어가는 그 지옥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마귀는 일평생 동안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정말 비참하게, 정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염려, 불안, 걱정, 뭐 그냥 보면은 뭐 정말 두려움, 막 그런데 사로잡혀서 우리 삼손처럼, 삼손이 눈 다 뽑히고 말이에요. 머리는 다 깎이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서 저 감옥소에, 지하 감옥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뭐 했습니까? 맷돌 돌렸어요. 잖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정말 비참하게, 우울하게 돈 벌기 위해서 그저 맷돌만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들을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그 엄청난 권세들을 갖다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귀한 인생인데, 그저 그냥 우리의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인생을 통해서 이루러 가신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그냥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땅만 쳐다보면서 맷돌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부끄러운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끄러운 구원하게 되면은 그냥 뭐 천국 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러면서 이렇게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자꾸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은요, 그것은요 정말 할 짓이 못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부로 단장돼서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기쁨 속에서 금면류관 쓰고 빛나는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세마포를 입고요, 막 너무 좋아서 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저 구석에 보니까요 시커멓게 된 사람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 공적을 갖다 불로 시험하는데 다 타버려서 이게 시커매져 버려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그냥 막 쭈그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구원은 얻었는데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딴 사람들은 상을 받아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뭐 하죠? 해라는 말 들었죠, 그죠? 그 영어로 suffer loss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헬라어 그 보게 되면요 suffer damage, suffer injury. 여러분 엄청난 해를 받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옥 형벌 받지 않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상을 받는 거와 그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 해를 받는 거는 여러분 이건 천지차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사탄은요, 성경 공부, 무슨 뭐 성경 읽는 거, 뭐 여러 가지 신앙 서적 읽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건 방해하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방해 안 해요. 그죠?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그런데 내가 이제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사생결단하고 죽기 살기로 덤벼요, 사탄이. 여러분 느끼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사실 그 실천하기 너무 어려워요. 수십 번, 수백 번 여러분 정말 결심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포기해버려요. 어차피 내가 새해 결심하듯이 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사탄이 그냥 안 놔두잖아요. 그죠? 전화 오게 하고 급한 일이 생기게 하고 뭐 어떤 분들은요 머릿속에 그 잡생각 때문에 기도는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거하고 싸우다가 기도 시간에 다시 나와버려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게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의 배후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조정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탄이 방해합니까? 그죠? 기도하면은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당연히 방해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도가 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성도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기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기도라 그래요. 기도 알죠, 그죠? 기도. 네, 그 아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죠? 오늘 보면은요 사탄에게 기도가 막힌 기도를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한때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얼굴이 하얘져 갖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겠다고 앉아서 20분, 30분도 못 버티고 앉아있다 그냥 일어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소리 내서 해야 돼요. 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담대하게, 이 소리가 영을 담는 거기 때문에 너무 표현하기 때문에 또 너무 중요한데 담대하게 소리 내서 못합니다. 그냥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긴 하는데 정말 세미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증상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 증상이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요 여러분요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증거입니다. 심각해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뭐예요? 근신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기도하게 되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통 오늘 설교하겠지만은 기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적어도 여러분 전체 모든 성도들은요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장점도 있어요. 특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게 다 기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받게 되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연히 환상을 보게 되고 자연히 그 모든 예언과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누구나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면은요 권세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말만 들어도 멋있지 않아요? 권세 있는 기도. 와우. 그러니까 이 권세 있는 기도가 뭔지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첫째, 권세 있는 기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는데 본문을 여기 나와 있는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권세 있는 기도예요. 사탄의 그 권세를,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저질러 놓은 그 모든 속박들을 갖다 다 우리가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문맥을 보게 되면요, 이게요 16장부터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로 세 번을 사용하셨는데 첫 번째로 사용하신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에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 보세요. 한번 17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거기 교회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눈으로만 그냥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문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이 이게 뭔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그리고 또 하나 문맥은 뭔가 하면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19절 우리가 아까 봤을 때 기도하는 얘기 나오죠. 구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메고 푸는 이 엄청난 하늘의 권세는요 교회의 권세입니다. 우리들의 권세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권세가 언제 행사됩니까? 언제 행사돼요? 네? 기도할 때. 문맥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메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데 이게 하늘이 무슨 하늘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매면은 하늘에서 맺는데 3층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2층천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는 하늘에서 매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매버리게 되면요 마귀가 우리한테 묶인다는 뜻이에요. 공중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풀어버립니다. 그럼 뭐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마귀가 마귀는 뭐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은 그 작품들이 많아요. 그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뭔가 하면은 귀신 들림, 우울증, 불안, 근심, 사람들 간의 상처,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 음란한 거, 견고한 진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 땅에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풀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풀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속박에서 우리가 다 풀려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권세 있는 기도는요 마귀의 활동을 메고 2층전에 활동을 메고 마찬가지로 묶여있는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버립니다.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죠? 만약에 100명, 200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이루어지겠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큰 교회 다녀야 돼요. 그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도 괜찮아요. 20명, 30명도 괜찮아요. 목장에서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만해. 여기 보니까 19절에는 몇 명이에요? 최소 단위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모여서 그죠? 부부간이라고 부부도 괜찮아요. 혼자 기도하면 안 돼. 반드시 두 사람이에요. 이건 교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인 게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고 두 사람이 모여서 부부가 설령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권세가 임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요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가진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렇게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제 기도를 갖다가 자기 소원을 아뢰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분은 초신자들은 좋아요. 그렇게도 기도하세요. 그렇게도 기도하게 되면요 처음엔 자기 소원을 아뢰다가요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정말 오래되게 되면요, 자연히 그걸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바꿔주십니다. 안 하면은 그냥 여전히 끝까지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버리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소원을 갖다가 안 이루어지니까 응답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막 그냥 구걸하듯이 하나님께서 막 애원하고 그런 게, 그건 이교도적인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기도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갖다가 더 깊이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서 점점 더 내가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친밀한 교제, 내적인 기도라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새벽 일찍 저녁 밤늦게까지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된 것,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을 갖다 기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이미 하늘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셨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갖다가 이제 이 땅에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몸에, 육체, 아니면 또 이 사회, 열방에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머리가 우리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줘갖고 우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입니다. 우리가 발이에요. 우리 발로 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외적 사역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모범을 한번 보십시다. 귀신 들린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말 못하고 벙어리,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서 떠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명령하니까 떠나가 버려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게 여러분 기도라고 잉글리시를 잘 보세요. 명령하지만 이게 기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 그래요? 무화과를 향해서, 그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즉시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말라버렸거든요. 그 사이에. 아니 예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있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잘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있게 이렇게 했던 그 일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는 거지 너희들은 안 돼, 감히 건드리지 마 이랬어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게 외적인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향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산을 향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이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여러분 문제 있으세요? 문제 없어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야, 그런 거는 나를 향해서 기도하지 마. 이게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뭘 향해서,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산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서. 문제를 해서, 야, 이 산아,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한다. 들려서 바다에 빠져질지어다. 던져질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기도했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산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로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 그럽니다. 그게 바로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제 기도하는 패턴을 좀 바꿔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목적이 뭔가 하면은요, 나의 어떤 그걸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뭐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애원하듯이 하나님 제발 좀 이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우리가, 그죠? 이 산아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따라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죠?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뭔가 하면 나의 신분, 나의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어떤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이렇게 머리는 쫙 3층천이니까 여기서 그냥 보이지 않는 거기 들어가 있고 나는 그냥 여기서 홀로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 머리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내 예수의 권세가 나에게 위임되었다는 그런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권세란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권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피부에 느낄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authority, exousia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요 힘하고는 다르죠. power하고 다르고 권세하고는 authority하고 power는 다른 얘기예요. 파워가 없더라도 authority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 왕들처럼, 그죠? 왕들이야 뭐 어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장수들은 뭐 그냥 대단합니다. 그 장수들을 갖다가 어떻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uthority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탄보다 힘이 없어요. 사탄은 여러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히 이게 비교가 안 돼. 우리가 힘으로 못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우리 욥기 보면 대단하잖아요. 막 불이 막 떨어져서 죽이고 막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뭐 갈대아 사람을 가지고 막 낙타 다 빼앗고 종 다 죽여버리고 그냥 또 바람을 막 불게 하고 어떻게 막 집을 막 무너뜨려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상하님이 허용하게 되면 사탄은 권세가 있어요. 물론 오늘날은 옛날보다는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등뼈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훨씬 적지만 그래도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믿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권세를 가졌습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합니다. 교회의 권세예요. 우리 몸에 전체 다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너희는 가라. 가서 복음 전하라. 제자 삼아라 하고요. 그건 뭔가 하면요 다스리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뺏겼던 그 통치권, 대리 통치권을 갖다가 내가 너한테 위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뒤에서 100% 서포트 할 테니까 너 나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이 되어서 우리가 붙어 있어서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제가 보세요. 제가 22살 때 지금 계산해 봤어요. 소위를 달고 그 전방에서 이 병참 소대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일종 식량을 갖다가 사실 뭐 전체가 다 창고에 오면은 예하 부대가 와서 이렇게 불출을 하지만은 나눠주지만은 이제 어떤 거는 대대 직접 갖다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한번 작전을 하게 되면요, 트럭이 한 10대 20대 쫙 뒤에 이어져요. 근데 그때는 신남에 있었는데 인제까지요 이 비포장이에요. 그러니까 절벽이고 막 그런데 비포장이라서 먼지를 다 내면서 그냥 걸어갔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센 장수라 하더라도 트럭 한 대를 갖다가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막을 수 없어요. 근데요, 저는요 트럭 10대 20대를 갖다가 제 말 한마디에 막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뭐 이렇게 22살 때도 제가 힘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부터 좀 나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안경 쓰고 뭐예요, 체구도 조그맣고 이렇지만은 나에게 위임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육군에서 위에서, 권세라는 건 위에서 준다 그런 뜻이에요. 위에서, 그죠?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일일이 보고할 필요 없어요. 그죠? 나에게 위임된 그 권세를 가지고서 오케이 스탑, 그냥 조그맣게 한마디만 딱 하면 다 서버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걸 알았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자기가 군인이니까 자기 밑에 그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요 말 한마디 다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그 종을 갖다 치유해 준다고 하는데, 자기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위임된 그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한이 낫겠나이다. 와, 여러분 이거 권세와 믿음은 연결돼 있어요. 엄청난,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태인들은 옷만 스쳐도 이게 이방인들하고 그죠? 부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집까지 와서 그러면 예수님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폐를 엄청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배려를 한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권세를 아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와,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종이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권세에 대한 얘기를 일부러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공중에서 메어버려요. 무엇이 땅에서 풀어버리면은 마귀의 속박들과 마귀의 저질러 놓은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풀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풀립니다.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일일이 보고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권세를 가졌는데 뭐 다시 요 산 하나 옮겨도 돼, 예수님? 하나님 옮겨도 돼? 또 보고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서, 산을 향해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명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론 뭐 병은 워낙 이렇게 다양하지만은 우리 뭐 선교지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확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나오려고 해도 안 나와요. 무슨 기도가 나와요? 담대하게요, 이 아이에게서 병아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아버지 이 조지 뮬러, 여러분 참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마 아주 유명한 그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들은 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미국 그 동부에서 이제 배 타고 그 위에 그 퀘벡 캐나다 대서양을 갖다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자기가 토요일까지 집회가 있어서 반드시 도착해야 돼요. 근데 지금 수요일이에요. 근데 선장도 크리스천이라서 같이 알고 하니까, 대화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개가 막 그냥 보통 낀 게 아니에요. 막 너무 짙은 안개가 끼어서 도저히 그건 뭐 불가능하니까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뮬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나를 갖다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47년 동안 제가 한 번도 그런 집회를 갖다가 했다가 캔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뮬러가 이 선장과 함께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러, 우리 저 밑으로, 배 밑으로 차트룸에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러 내려가자. 그러니까 이 선장이요, 지금 이 안개는 보통 안개가 아니고 너무 짙은 안개, 저 보라고. 뮬러는 뭐라 그럴게요? 저는 안개를 보는 게 아니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내려갔어요. 여하튼 기도하러 내려가서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5분 안에 이 안개를 거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토요일까지 가서 집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뭐 아주 단순하게 뭐 옆에서 보는 사람이 뭐랄까 이렇게 8학년 정도 수준의 기도 그렇게 느꼈다고 써 있어요. 그냥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 선장이 그럼 나도 하겠다. 우리는 통성 기도하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통성 기도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옛날 특히 또.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제 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뮬러가 뭐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선장님 47년간 주님을 알아왔는데 한 번도 주님은 자기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5분이 지났겠죠, 그죠? 그리고 진짜로 차트룸에서 저 위로 올라가서 문을 열어보니까요, 안개가 다 거쳐버렸어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이런 권세 있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은요, 30년 전에 지금 계산해 보니까 30년 전에 그때 한창 서른 몇 살이에요. 하여튼 뭐 그때 성령 충만 하면서 그냥 막 정말 그때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예수 이름에 대한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그때 배웠어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평신도 때. 그리고 나서 정말로 내가 동감을 하고 그걸 갖다 프랙티스를 했어요. 누구에게 프랙티스를 했냐면은 마침 그때 또 우리 아이가 아팠어요. 제가요 정말로 한 몇 달을 갖다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고 막 그냥 계속 선포를 했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정말 상처받았어요. 저 정말 너무 상처되더라고요. 아니 딴 사람은 분명히 이거 성경에 써 있고 다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됩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다 낫긴 나았지만은 정말 그 이후로 오늘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설교. 왜냐하면 저한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자꾸만 그게 생각이 나요. 다 돼 있지만은, 하긴 하지만은, 물론 이제 선교지 가고 뭐 하지만은요, 특히 이제 저 식구들과 관계되는 거 뭐 이렇게 가까이 관계된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어떤 것이 뭐가 문제인지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설교를 하지만은요, 제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고수가 돼서 여러분들께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배워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같이 배워갑시다. 예, 같이 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누구나 다 권세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활동을 우리가 다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질병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가는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게 다 귀신이다 그러면 그걸 곤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신 그죠? 그 기도에 대한 그거, 권세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한 거는 이게 구약 시대, 옛 언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모세도 못한 거 아세요? 기도의 대장인 엘리야도 못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넴 여인의 그 아들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엘리야 갔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막 그냥 엎드려서요, 그냥 막 애원하면서 막 그냥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그 A에 가서 자기가 엎드려서 엎었어요. 그 위에 그냥 그대로 좀 따뜻해지라고, 시체가 차니까. 그래서 그냥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안 돼. 또 엎드려 거기 가서 안 돼. 또 엎드려. 여러분 아마 시간이 굉장히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네, 3번이나 그렇게 엎드리고 그냥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옛 언약 시대예요. 만약에 베드로나 이 바울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확실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한마디 하면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충만하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응답받는 권세 있는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대로 믿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권세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요 이기셔야 돼요. 언제나 정결하게 나의 내가 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집이 누구예요? 이제는 성전이 누가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니까 내 성전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기도하기 위해 존재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생활을 갖다 내가 계속적으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교회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셔야 돼요.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19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신분을 알고 나의 권세가 뭔지 알고 그 권세대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많아요.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나 되는 건 아닌 한두 가지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런 모든 걸 여기서는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그 모든 것 지금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바탕이 되는 건데요. 뭔가 하면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때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밑에 뭐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간질 걸려서 고생하는 그 아이를 갖다가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아 질병아 떠나가라 하고 아무리 외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쩔쩔 매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침 오셨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즉시로 치유됐습니다.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됩니까? 이게 문제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보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제자들의 모습이 보니까요 30년 전에 또 옛날에 그 모습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너무너무 같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병만 고치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선포하고 막 하곤 하지만은요, 내 삶이 총체적으로 정말 아까 얘기한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과거에 저와 같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뀌셔야 돼요, 이제. 우선 여러 가지 중에서 좀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해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죠?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0장인가 보게 되면은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각종 병과 그리고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엑수시아 권세예요. 그게 원래 원어가.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선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이제 답을 미리 얘기하면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조그마해요. 잘 안 보이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믿음이 없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 아니고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막 눈이 휘둥그레지니까 우리의 권능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를 통하여 나온 믿음이 그런 뜻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로 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것은요 진리는 말씀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예.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내 믿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에 속한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갖다가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진리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나오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진리를 갖다 곡해해도 안 돼요. 그럼 바른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되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뭔가 하면은 비록 이 제자들은 지금 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전부 다. 그죠? 예. 너무나 작아서 겨자씨보다 작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3년 반이나 여기 지금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요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같이 먹고 자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힘들어하신 게 뭔가 하면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많이 했죠.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책망한 거 아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이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 찾아온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대표적인 백부장, 그죠?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아까 그 백부장은 로마 사람 이방인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얼마나 거느냐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 철학적이지 않아요. 믿음을 막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을 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어린애들은요 아빠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좀 높은 데 있는데 우리 애가 저 높은 데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밑에 있어요. 밑에서 야 너 뛰어내려 한 살짜리한테 한 살짜리 말 알아듣나요? 알아듣죠, 그죠? 너 뛰어내려 그러면요 애가 막 좋아갖고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뛰어내려 버립니다. 아빠가 받아줄 거니까. 근데 한 5살 6살 된 애한테 너 뛰어내려 좀 높은 데서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뭐예요? 머리 굴려요, 그죠? 아빠가 그만한 힘이 있을까? 특히 저 같으면 제가 받아달라면 안 뛰어내릴 거예요, 그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내 인생을 얼마나 예수님께 거느냐 하는 얘기예요. 수로보니게 얘기해 보세요.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막 소리 질렀어요. 아니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면요 이거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치부를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막 도와달라고 뒤에서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군중들이 많으니까 막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반응도 안 해요. 너무 오래되니까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저 소리 안 들으세요? 쫓아버리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처음으로 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가까이 오면서 뭐라고 하죠? 도와달라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그렇게 막 소동을 피워서 왔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하겠어요? 야 이건 메시아 아닌가 배? 이거 좀 내가 잘못 짚어서 하면서 정말 그렇게 안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면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더 가까이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발밑에 닦아서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경배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또 소리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럽니다. 와, 잔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기 전에요, 잔인하게 여러분들을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에 여러분 합격하셔야 돼요. 그게 시험이에요. 보면은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넘어갔습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막 이때 그냥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여자의 딸이 치유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갖다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여자는 완전히 다 예수에 걸어버렸어요. 전부 다. 자기 딸의 미래,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의 인격, 명예, 자기 존재 전체를 갖다가 다 예수께 다 걸어버렸습니다. 여긴 돈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야, 너 집에 가서 너 있는 거 다 팔어. 너한테 가져와. 그죠? 비유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죠? 보화 발견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 얘기했다 그러면 그거 안 팔겠어요? 자기 인생 전체를 갖다가 다 돈보다 귀한 자기 인격과 자기 명예와 자기의 그 인생 전체를 다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거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말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물질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그 직장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 속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30년 전에 제 믿음이 없었어요, 거의. 그러나 소리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갈 리가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갖다가 높여야 됩니다. 24시간 예수님과 같이 살고 먹고 자고 하지만은요, 그 사람 제자들의 믿음이요 너무 적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안에 정말 예수를 믿고 와서 예배드리고 중직을 맡고 여러 가지 하지만요, 믿음의 크기가 너무 적어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요, 제가 기도 응답이 온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왔어요. 나긴 나왔는데 저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지컬하게 안 와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은 영적으로 옵니다. 영으로 와요, 여러분. 항상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고치게 한다 그러죠. 기도 응답은 말씀으로 옵니다. 그땐 제가 무지한 거예요. 아마 지금 같아서 내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랬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네 아들은 치료받았다, 그 음성을 들려줬을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때 못 들었어요. 전 상처만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치료됐는데 그런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냥 넘어져 버려요. 기도해봐 안 되는구나. 응답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응답이 오는데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도하지 못한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메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구하면은, 기도하면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왜냐하면은 거기 앞에 for가 붙어 있어요. 원래 거기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을 정말로 이게 말씀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그 믿음대로 내가 믿는다가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골방이 없으면요, 방석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세요. 방석이라도 한 장소에다가, 자기 방에다가. 그 장소가 내가 기도하는 장소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죠? 거기가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고, 그 장소에 여러분 반드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앉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신도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라 그러면요, 반드시 시간에 11조는 해야 돼요. 말로는 시간이 하나님께 다 좋겠다 그러면서 하루에 2시간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니멈 2시간 앉아서요, 거기서 정말로 11조 드리듯이, 11조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한 표시로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2시간은 하나님께 띄워서 드려야지만이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전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못하도록 짜여진 여러분의 생활은요, 그건 비정상적입니다. 세속적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그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부 말만 맨날 하고 하지, 여러분 그 삶 아닙니다. 삶을 바꾸세요. 2시간이 너무 많아요? 1시간으로 줄여줄까요? 목표가 2시간이고요 안 되는 분은 1시간으로 하세요. 그러면 1시간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차차차 올라가. 그것도 안 돼요? 또 깎아요? 초신자들은 30분 하세요. 그러면 2시간 하셔야 돼요. 여러분 2시간 하셔야 돼요. 사역자들은 3시간, 사역자들은 3시간. 여러분 젊었잖아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시간이 많잖아요. 젊은 분들은요, 잠을 줄이세요. 잠을 줄여서라도 정말 2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믿음의 삶 못 살아요. 정말로 제가 보장합니다. 못 살아요. 여러분, 권세 있는 기도, 이거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말만 그렇지 그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권세 있는 그런 기도를 갖다 우리 교회가 다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서 권세 있는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목장이 다 기도하는 전진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로서 마귀의 활동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정말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그 속속들이 모든 영역에, 가정에, 내 몸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재정 속에서, 그리고 온 열방에까지 정말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